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번의 헌신 영원한 응답이라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헌신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다 하는 게 헌신입니다.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헌신도 맞지만요, 그보다는 이 의미대로요,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징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필리핀에 한 4박을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이 좀 마음속에 담겼고 생각이 났었습니다. 필리핀에 선교를 다녀오는 가운데요, 그 이정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교회 일을 열심히 해 가시는 가운데 시간표 속에 교회 건물을 짓는 상황이 됐는데 너무 힘든 상황이 됐었습니다. 근데 한 37살 되는 젊은 여자분이 성도님이시죠. 성도님이 본인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와서 시간 나는 대로 와갖고 이렇게 교회 건물을 이렇게 짓는 분들 옆에 일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옆에서 격려하고 간식 나르고 오면 기도, 이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 은혜죠. 복음을 알고 계속 복음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기쁨은 돈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이 성도님이 계속 누리는 가운데, 그 가정부 일을 하다가 그 집안에 있는 주인 되신 분에게,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큰 기업의 회장님이셨습니다. 회장님이셨는데 소천하는 전에,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이 가정부, 이 성도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모든 경제와 인생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마음껏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면서요, 땅 10,000평을 줬답니다. 저는 그 10,000평에 감동받은 건 아닙니다. 10,000평을 주고요, 더불어 마닐라 고급 주택에 있는 그 집하고 땅을 줬는데 시가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40억. 그리고 현금 3천만 원을 그 자매에게 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 땅 10,000평을 교회 앞으로 명예 이전을 제가 가는 주간에 다 마쳤다는 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10,000평을 얻었다, 40억이 생겼다,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매의 마음 속에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행복과 모든 기쁨이 다 있었다는 이 사실을 이 자매가 누리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과 그 생각과 인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매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제일 먼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시편을 읽어나갔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죄인입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교회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재앙과 저주와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48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드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다윗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새벽 일찍 눈을 떴습니다. 이 성도님들, 오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고요, 내가 죄인인데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평안하겠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에베소 2장 3절 말씀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앞에 찬양팀들 쭉 찬양하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고, 한 시간 우리 또 성도님들 같이 포럼을 하시는데요, 그 지난주 메시지 포럼 주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미워하는 사람 있냐, 그런 원망하는 사람 있냐, 그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권사님을 모셔서 포럼하는데요, 한 분 빼고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있을 텐데 거짓말 하시네. 왜 제가 먼저 포럼했거든요. 저 있다고. 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로 하나님께 기도한 걸 먼저 포럼한 이유는 같이 좀 마음 열고 포럼했는데 한 분 빼고 아무도 없대요. 그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이 제일 밉다고. 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고 내가 가망이 없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요, 사울 임금과 또한 장군들과 군인들이 인생에 현실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생의 한계가 왔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블레셋 장군인 이 골리앗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와갖고 백성을 위협하고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인생의 한계를 맞이하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요, 같이 한번 합동 한번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현실에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한계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에 오늘 한계가 와 있고 두려움과 인생의 답답함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오늘 자유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실 주님을 권면드리겠습니다. 그 인생의 한계 앞에 왕과 장군과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면적인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배경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 임금과 장군과 모든 백성이 왜 인생의 한계를 맞이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손은 인사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는 게 분명하시다면 절망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섬긴 하나님 누군지 아십니까?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 임금과 장군들은, 군인들은 이 사실을 안 믿었습니다. 오늘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문제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일을 면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서론의 말씀이었지요. 헌신이란 뭐냐?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해서 하는 게 헌신입니다. 우리 성가대회 위원들, 우리 성가대 하신 모든 분들, 몸과 마음을 바쳐 성가대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확신 있게 하셔야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두가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 비밀 속에 하나님 앞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또 이렇게 찬양 같이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참 마음에 행복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럼 끝난 거 아니겠냐. 할렐루야. 성도님들, 성전을 매입하고 많은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버겁고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버겁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일에 증거를 주길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갖다 주시고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창조주요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알기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를 통해 내 자신을 먼저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한 전도 대상자가 와갖고 주일학교 예배하고 같이 이제 저희 방이 한 데에서 이제 복음을 쭉 얘기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전도 대상 아이가요 엄청 울더라고요. 울어갖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대상자가 다시 A를 데리고 와서 함께 있으면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 왜 엄마 나 버리고 혼자 방에 들어가 했냐고 막 뭐라고 해요. 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자마자 행복하더라고요. 함께 하니까 행복해요. 성도님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참된 행복함을 누리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 비밀 속에 우리는 헌신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헌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해야 할 헌신을 발견하는 게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 헌신을 발견한 사람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헌신의 의미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은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의 헌신을 본받으실 축복드리겠습니다. 뭘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헌신을 이 아브라함은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하다가 청년들 같이 예배하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2주 전에 이성근 선교사님이 오셔서 메시지 하셨죠. 메시지 하시면서 이제 너무 현장 해외 선교지의 안타까움 막 이렇게 정말 호소 있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 듣는 가운데 한 청년이 자기가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제 금연교실에 자기가 등록을 해서 금연을 하고 그 담배값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금연을 하든 안 하든 제게는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마음속에 헌신을 다짐한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분명하게 구원받은 신자는요,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헌신을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아브라함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싹 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헌신했습니다. 어떤 헌신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헌신. 두 번째는요, 창세기 39장 1절 6절 말씀 보니까 요셉은 어떤 헌신을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예의 자리에 갔습니다. 노예의 자리에 갔는데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어진 일과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그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 주어진 거 좀 소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주어진 현실과 주어진 상황 속에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요, 엄청나 이 중요한 것들을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셉은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의 자리 또한 감옥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시길 주의는 축복드리겠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언약 속에 내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또한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은 교회에 있는데 어린아이지요. 이 어린아이가 이 강대산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여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성도님들, 하나님의 표 헌신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이 바쁘고 분주하고 우리의 삶이 우상과 세상에 찌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는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헌신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손은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헌신을 합시다.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목회자와 주의 종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헌신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새벽에 한 번씩 보면 한 형제가 이렇게 청년이죠. 기도하는데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이게 기도하는 걸 듣는데, 기도하는 걸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데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거 날 위해 기도하네, 기분 나빠, 이런 마음 절대 안 듣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 하루 종일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이 친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구나, 나는 더 많이 이 친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마음이 절로 들고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헌신을 시작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다들 기도하시기 때문에 얼굴이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몇 분 빼고. 깊은 묵상에 넣으신 성도님들, 묵상에서 기도도 바꾸실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아무 시간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보니까요, 바나바의 헌신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뭘 하냐? 4장 35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두니라. 이 바나바는 사람이요,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모인 일원들이 먹고 살 게 없고 너무 힘든 게 보여요. 보이니까 이 바나바가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팔아갖고요, 돈을 만들어갖고 사도의 발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돈을 가지고 온 교회와 성도가 함께 나누고 힘을 모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헌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헌신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이유와 헌신할 내용을 찾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 성도님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 성도님이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질문을 하시고 고백하시는 내용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목사님, 내게 수입이 생긴다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입을 제외하고 건축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얘기 듣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기도가 나오는지요. 왜요? 새가족이고 많은 능력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뭘 드려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헌신이 뭡니까?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게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할 수 있는 걸 발견하시고 이걸 놓고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 중심과 내용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김상남 장로님이 나와서 광고하셨는데요, 1년 만에 사퇴하게 여러분 응답받으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굳이 무겁다는데 3년까지 끌 필요 있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다 마감시키실 축복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제가 이 성경에 쭉 근거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시작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한시를 움직일 수 있는 영원한 증거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다메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을 갖고 있는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아나니아야, 다메섹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의 택한 그릇인데 가서 도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바울은 핍박자요, 또한 박해자요, 살기가 등등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는 살기 등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고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아나니아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고 바울을 찾아가서 개인 양육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래, 교회 안에는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인사만 하겠습니다. 개인 양육의 헌신을 합시다. 근데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분명히 스데반을 죽였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 바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야 됐는데, 그 아나니아 마음속에 두려웠겠지요. 그 두려움을 이 아나니아는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찾아가서 말씀을 대언하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우리 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회 안에 새가족과 교회 안에 낙심자와 우리 주변에 대상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마음과 생각이 되십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더불어 찾아가 개인 양육하시는 여러분 되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찾아가 도와주는 것도 헌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오늘 읽었던 다윗, 이 다윗은 어떤 헌신을 했습니까? 가장 위기 가운데 제일 앞장서는 헌신을 했습니다. 임금도 장군들도 두려움 가운데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앞장설 수 없는 그 두려운 환경 가운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장을 서서 그 모든 불신앙과 두려움과 국가 재앙과 어려움을 막아섰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 속에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신앙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앞장서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실 축복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일단 성도님들 당연히 은혜 받으셔야 되고, 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헌신을 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바나바처럼 나는 작은 예물이지만 물질로 헌신해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작은 거지만 교회의 방향 속에 앞장서는 나는 헌신을 내야겠구나, 제게 먼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헌신이라는 개념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비밀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생을 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속에 나를 찾고
기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 속의 불신앙이 무너지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헌신의 결단과 헌신의 발견에 결과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말씀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결과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복의 근원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말씀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할 것이다. 요셉이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의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애굽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총리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 주간 매일매일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다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실 축복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 앞에, 언약궤 앞에 잠을 자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 사무엘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들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미스바로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고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좀 생각해 보니까요, 모든 목회자, 모든 주의종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잠을 자게 하십니다. 성전에서 잠을 자게 하시면서 교회의 중요한 모든 걸 다 보게 하십니다. 특히 목회자보다 하나님의 한실에 응답받았던 많은 중직자들께서는요, 분명히 성경에 교회와 목회자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많은 증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의 연수로 말미암아 온 백성과 교회가 힘을 얻고 불신앙이 무너지는 기도운동을 일으키실 축복드리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20절 25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의 그 순수한 헌신, 세 가족을 도왔는데 이 세 가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 지나고 한 시대에 세계복음의 참된 전도자가 되었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섬기고 후원하고 돕는 그 세 가족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까? 세계복음에 분명하게 귀심 맞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결과를 마음속에 품고 구역과 기간 속의 세 가족과 낙심자를 돌봐주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저를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다른 분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저를 쳐다보고 감사해요. 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가 되었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제가 예를 들자면 세 가족이었는데 낙심잡고 또한 불신자 비슷하게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의 부목사가 됐습니다. 저를 통해서요, 2015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복음받고 예수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신 세 가족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세 가지 양육을 잘 했는데요, 제가 또 다른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중요한 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세 가족 중요한 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족의 미래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양육을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요, 가장 위기 때 가장 앞장을 서고 그 국가의 위기를 막아섰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속에 왕이 되어진 응답을 주셨고, 부귀영화와 일평생 모든 주변 국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왕권과 부귀영화의 모든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불신자와 신자가 과연 상처나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부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지만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인생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영혼 호걸들도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내세가 없다면 마음껏 내 기준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일평생 내가 죄인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는 이 비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매일매일 말씀과 예배와 교회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자긍을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이 땅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과 기적의 증인 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매일마다 나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국가와 가정과 교회 속에 작은 헌신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헌신을 말미암아 어떤 걸 여러분이 원하시는지, 다윗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45절, 46절, 47절 말씀 보면 그 앞장섬의 헌신의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십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이후에 한 주 내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